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반응할 때 그냥 모르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또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서나 또 우리가 읽고 감동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소명이란 한 큰 주제로 한 단어로 이 말씀을 읽어내리길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니?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니? 예수님을 만났니?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거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세대가 살아갈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 지금도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또 어느 때보다 더 친밀히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상적이거나 때로는 우리 안에 마치 그냥 우리 친구를 만나듯 그런 쉬운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을 때는 깊은 사이인과 만남이 있었을 때는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결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우리 삶에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을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것, 누군가의 만남, 여러분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어떤 사람을 만난 어떤 기억이 있으시죠? 그 기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저는 한 사역자의 선배로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인격적이고 참 감사했던, 그분이 저희 교회도 한번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윗지방에 계신데 오실 때마다 때로는 부산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락이 오세요. 이렇게 꼭 연락하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반말도 하지 않으세요. 또 진영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세요. 항상 진영 시간 돼? 우리 함께 좀 볼까라고 하세요. 또 그리고 그분과 만나면 한 1시간 정도, 굳이 먼저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꼭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강의가 마치시고 꼭 부르세요. 불러서 얘기하시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참 인격적인, 이게 참 너무 만남이 기쁘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분과의 만남을 기다릴까? 첫 번째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저를 아시고 저를 사역자나 때로는 목사나 또 선배로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1시간 동안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1시간 내내 제 삶과 제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많이 힘들었겠다. 너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대화를 하고 나면요,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참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존중받아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그냥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표현하시잖아요. 1대 다수로 만나지 않으신다. 1대 1로 만나신다. 오늘 그런 아침 또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실 때 그냥 만나지 않으세요. 큰 장치를 두십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반복되어진 단어 중요한 단어는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모세야 모세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마음을 깊이 담겨져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떨기나무 위에 임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수없이 많이 비유하고 나는 풍성한 나무가 되고 싶어 말하지만 나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상황을 보면 마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이제는 화려했던 그 왕궁의 삶은 다 없어졌어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을린 피부와 남루해진 옷과 그들의 외모를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떨기나무와 같은 곳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거는 너무 의아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큰 열로 인해서 혹시 나무 덩굴에 불이 붙는다면 그 나무는요 순식간에 타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농촌에 살았습니다. 한 겨울에 말라있던 그 볏짚에 잘못해서 그 추운 겨울에 불 장난을 하다가 홀라당 태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볏짚이 타는 거 보셨습니까? 홀라당 탑니다. 예, 여러분 마른 떨기나무는요 그냥 타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타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거 얼마나 놀랍게 봤겠습니까? 그의 삶에 그 작은 미세한 일상의 삶에 조금의 변화 속에서 그는 그것을 딱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잡기 시작하는 거. 이거 이상하다. 내게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주의가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이 출애굽기 3장을 많이 열어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하냐면 제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어떤 움직이는 것,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하는 것들에서 조금 멈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이 내 삶과 가장 가까이 있고 일상적이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수많은 일을 내려놓고요 제 주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정말 작은 하나님의 사인이 내 삶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늘 바삐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은 사인, 작은 움직임을 캐치 못할 거예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끄신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긴장 상태로 두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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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서두에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3장을 볼 때 우리는 소명이란 단어로 이 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란 그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었던 책 중에서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소개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영어로 하면 더 콜이거든요. 콜. 우리 콜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콜은 무엇입니까?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요, 그냥 환상 속에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소명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소명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사하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소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명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소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 왜 그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스 기니스는 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우리의 음성의 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할 때 특별한 존재만 받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인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나는 일상에서 주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청소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나는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소명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이 아침에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소명의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소명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비전을 가지는 것을 사치라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오늘 배부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해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비전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70주년, 저희 이번 올해 슬로건 아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예, 교회 70년 감사와 비전의 해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은요,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 불려지는 찬양은 시대를 꿰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새로운 찬양 소개시켜 드렸죠.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청년들 안에 그 찬양 가지고 청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교회에서 은혜란 찬양 기억하세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은혜다. 제가 처음 불렀던 찬양을 주일 예배 때 부르는데 저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그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앞에 반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감사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찬양이 한국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찬양 아시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아시죠?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요, 지금 이 한국 교회, 아니요, 제 삶 속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간절히 붙들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꿈꾸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오늘 내렸던 이 슬로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분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세요? 이 비전은요, 떨기나무의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떨기나무 같으세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떨기나무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한국 교회에 있는 현실이 마치 떨기나무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불로 임하십니다. 아멘.
서두에 설명드렸던 오스기니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소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쫓을 때에만 진정한 자아가 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쫓을 때에만 진정한 자아가 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여러분,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소명 가운데 걸어갈 때야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늘 세상이 말하는 모습,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양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단히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엄청 힘들어하는지도 모른 채 인정을 강구합니다. 갈망해요. 여러분,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모습이 언제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사람들이 교회도 참 많습니다. 아마 세상 가면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되어집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에서 언제 자유로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돼. 근데 그 시작은요, 여러분, 언제 시작되냐면 내 마음의 소명대로 살아갈 때 시작되어집니다. 내 길과 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길이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 방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여겨질 때 이것이 실현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비전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늘 1년에 몇 번이고 말씀하시죠. 말의 언약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헛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자기 삶의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열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부르심,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함이 그 땅의 승한 자, 이미 그의 모습을 보면 떨기나무와 같이 메말라서 이제는 어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은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질 때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상하인 상태를 주 앞에 나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소명을 말씀하실 때 그냥 명령조로 너 이거 해, 그냥 이거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소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게 될 3장과 4장에서는요, 모세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예스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대부분이 처음에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거 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꼭 한번 질문하세요.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질문해보세요. 왜냐하면 소명을 깊게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될까? 내가 뭔데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지? 분명히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꿈으로 다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계처럼 명령대로 움직이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도망자예요. 모세는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실 때 그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 얘기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요, 굳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 모세의 말을 따를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 살아서요, 삶의 양식도 없고 예절도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소명은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 모세의 인격을 엄청 존중하시면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명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 설명하기에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정말 중요한 말 하나님 몇 번이고 반복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신음과 너희의 어려움을 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란 발음이 지금 우리가 이 발음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의 발음을 할 수 없는 발음입니다. 야훼라기도 하고, 야훼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또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정의상 여호와라고 말하는 여호와는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또 우리가 자라면서 배울 때 여호와라고 할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원하신 이름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너무 우리 인격에 안 다가오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여호와란 이름, 그 여호와에 있는 큰 어원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어원은요, 하야, 무엇이 되어지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존재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되다라는 말을 있다 말할 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한테 좀 좋겠죠. 있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과거의 형태, 예전에 있었던 형태, 그리고 또 있다가 어느 게 있나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형이 있겠죠. 앞으로 존재할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를 설명하실 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 성경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그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시방에는요, 신들 중에서는 창조된 신, 그러니까 창조되어지지 않은 신은 없었어요. 모든 신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에서 만들어지고 우연히 발생되어졌던 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신들이 있기 전에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화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보다 그 앞서 있던 신이다라고 읽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들 중에 신이고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설명하실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더 다가오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인격과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너의 삶에 과거에도 있었던, 너의 삶에 지금도 함께할, 너의 삶에 앞으로도 있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입니다. 여러분, 이 되고 싶다는 말,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죠. 반복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누구 집사의 하나님? 누구 권사의 하나님? 뭐 윤성진 목사님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떤 광야의 삶, 전쟁터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터 가운데 있을 때 예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 가장 앞서서 우리 모든 적군들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의 갈 길을 잃을 때 예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요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목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할 때 그분의 사랑스럽고 따스한 품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내 삶이 흔들릴 때 주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말할 때 그분은요 내 삶을 든든히 붙드는 나의 기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명간에 나가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명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신 하나님, 어떠한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걸 정복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급속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가만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를 때는요 블레스드, 송축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손을 가만히 있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손을 뻗쩍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든 이 손 위에 하나님 급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떤 대상의 하나님,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이나 사역이나 또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급속히 임하시고 그 이름 부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소명이 없고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소명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격이 만나는 그 사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